즉 내일 만나가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하지? 근데 그들은 당일 필요한 만큼만, 다시 말해서 일용할 양식만을 거두라고 지시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내일도 동일하게 만나가 내려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모세의 말을 청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그들은 내일 일을 염려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즉 내일 만나가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하지? 염려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즉 행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그래서 그들은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일 일을 염려해서 이틀치 혹은 3일치, 4일치의 양식을 모아서 그것을 다음 날까지 보관하여 남겨두었는데,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그 만나가 막 썩어지면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미래를 대비해서 이틀치, 3일치 만나를 보관하는 것이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 당시 광야 생활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염려의 결과물이 바로 뭔가 하면 이틀치, 3일치의 양식을 보관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지켜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하나님은 당시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이것 하나를 가르쳐 주려고 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꼭 배워야 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고 있다면, 다시 말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고 있다면 양식은 매일매일 그 구름 기둥이 지나가는 그 모든 지점에서 만나를 통해 공급될 것이고, 그래서 너희가 이 약속을 믿는다면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매일매일 하루 먹을 것만 거두는 그런 순종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이 안 생기니까 그들은 이틀치, 3일치,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일주일치를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더하여서 금요일에는 2배를 거두라고 말씀하시고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그들은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안식일에도 거두러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기록이 출애굽기 16장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행함으로 미래를 대비하여 저장한 만나는, 또다시 말하지만 절대 보존되지 않고 다 썩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러 나간 사람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즉 그들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끊임없이 미래를 염려하며 스스로의 방법으로 그 생존이 불가능한 그 광야에서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살려고 애쓰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 생각하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미래를 대비하여 우리가 투자하고 저축을 하는데, 근데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대비하여 투자하고 저축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 만나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한 달치, 1년치, 10년치의 양식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그들이 언제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갈 때, 그때 그 불모의 광야에서도 주님께서는 그들의 생존에 필요한 그 하늘의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경험들이 쌓여갈 때 그들은 그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남겨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마태복음 6장의 결론인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지시만 따라가라.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은 어떻게 하신다? 내가 책임져 준다고 하는 그 믿음을 경험을 통해서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의 경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주님은 40년 동안이나 그들에게 그 만나를 한 번에 한 달치나 1년치를 주시지 않고 매일매일 일용할 것으로 채워주시는 방법으로 그들을 훈련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자주 읽는 말씀인데요, 또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는 방법으로 주셨을까요? 다른 방법도 있었을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정기적으로 약대를 모는 상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문하게 해서 준다든가,
아니면 주변 나라들에게 막 겁을 주어서 매일 돌아가면서 조공을 바치는 방식으로 공급해 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양식을 비같이 내리는 방식으로 직접적으로 그들을 먹이셨을까요? 그렇게 하신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먹이지 않고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그들을 먹이셨다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고 계심을 100% 인식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저도 예전에 이제 신학 공부를 할 때 아주 이제 생활의 염려로 절박할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내가 염려하고 기도하는 그것들이 딱딱 사람을 통해 채워지는 걸 볼 때, 물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너무나 컸지만 그러나 순간적으로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1차적으로는 그것을 공급해 주신 그 집사님과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사람들을 더 많이 바라보는 저를 생각하는 어떤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변의 나라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이유는 신명기의 본문에 보면 그 먹이시는 주체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합니다. 즉 그들이 매일의 양식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 보면서 내가 먹고 마시는 이 모든 것이 실은 어디에서 온다? 하늘에서 온다고 하는 걸 깨달아야만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야 하지만 우리는 위기의 상황에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고,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지만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염려하지 않고 끝까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만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장착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을 거둠으로써 이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매일 자신들을 먹이고 계심을 깨닫기를 바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아무리 공급이 불가능한 광야를 지나간다 하더라도, 아무리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을 지나간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에게는 매일매일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16장의 결론이자 마태복음 6장의 천국 시민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주기도문 속에 담겨 있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예수님께서 먹고 사는 것을 염려하며 이 기도를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잊지 않고 우리가 날마다 매일의 양식을 먹을 때, 우리가 식사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죠? 우리가 하나님이 이거를 주셨음을 감사하는 거잖아요. 매일매일의 양식을 먹을 때, 매일매일의 필요가 공급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기도문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결론을 짓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은 이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너희 먹을 것과 입을 것은 책임져 줄 테니 이제 너희는 먹을 것과 입을 것 말고